지난 수요일에 돌아가신 주선혜 교수님의 생애를 그림으로 전시회하는 전시회가 인사동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배 목사님들 몇 분과 다녀왔는데요. 그 전시회가 이루어진 그 배경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주제는 뭐였냐면 왜 보여주셨습니까? 50년 전에, 지금은 망원동이 뭐 뜨는 동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곳에 그 분뇨 처리장이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그 교수님이 가셨다가 우연히 보게 된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시고 충격을 받으셔서 그때 왜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그 물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곳에서 주동적으로 사역하시던 그 제자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사역의 정신은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됐죠. 그런데 우연히 그 죽은 제자의 조카가 교수님의 자서전을 보게 되고 그것을 내가 그림으로 좀 그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그림을 한 100점 정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내년이 되면 백수가 되시는데 그때 인사동에서 그 전시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이 좀 당겨져서 전시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썩어지는 미랄이 되셔서, 그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수많은 생명의 그 미랄들의 삶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역의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첫 번째 방문은 그가 회심한 지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방문은 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전달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건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권을 이제 변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바로 이 세 번째 방문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노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의 연도를 AD 49년으로 보고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연대를 추정하면 1차는 AD 35년, 그리고 2차는 AD 46년, 3차는 AD 4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바나바와 함께, 그 사람은 레위지파 사람으로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나서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으로서 이방인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본명은 원래 요셉이에요. 사도들은 그를 권위자, 또 내지는 권위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런 의미로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서 초대교회에 아주 헌신된 지도자였죠. 그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바울의 체험을 변호하면서 함께 사역했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그의 조카였던 마가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과 결별해서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으로,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한 팀으로 이렇게 각각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동행하는 디도,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목회자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그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바울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기록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 로마의 달마디아로 갔다, 그런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모든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 바울은 계시를 따라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 선교가 어떤 인간적인 동기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을 위해서 파송되어지는 그 과정이 안디옥 교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결정이었음과 함께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대로 나는 계시를 따라서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배후의 결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종한 후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마치 운동 경기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을 다름질하는 거라고 했고, 그의 다름질은 향방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를 향한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사사로이 만나는 것은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고,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변하거나 바울의 다름박질을 헛되게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었고, 또 자신이 유대주의자들의 모든 거짓들을 반드시 고치고자 말겠다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손 대대까지 그것을 거행토록 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경과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에 대해서 언약적인 의미보다는 종족적이며 문화적인 어떤 우월감으로서 우리가 바로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 받았다, 이렇게 그 의미를 중요하게 거기에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죠. 이런 사상을 배경으로 해서 교회 안의 그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함께 할례를 시행해야만 구원받는 조건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 회유에 말려들어 가지고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한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할례 받지 않는 그런 디도를 유력한 증인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죠. 디도가 갈라디아 교회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까닭이라는 거예요. 거짓 형제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걸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부에서 믿음을 배반한 어떤 사도라든가 성도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고요. 또 공의의 결과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롭게 된 성도들을 너희는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온전한 교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강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은 신자인 것처럼 열심을 내고 또 실제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 가운데서 디도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가운데
세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자유를 얻은 자로서 자유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 가운데 그를 이제 증표로 삼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율법의 복종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국한시켜서 이제 유대주의화 시키려고 했던 그들을 이렇게 단절시키려고 한 것이 바울의 의도였죠. 이처럼 바울의 일행들은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나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의 견해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짓 형제들과 조금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이,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길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런 논쟁거리였고 또한 복음에 대한 최대한 도전이었고, 이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 진리를 양보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유명하다고 하는 이들 중에, 그 당시에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내게 더하여 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어떤 유명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로 인해서 내가 보탬을 받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또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믿음과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할례자는 베드로가 전하는 거고 무할례자는 그 바울이 전하는 것, 이런 어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각각의 복음의 역할을 전하는 것이 나눠진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이방인과 그 유대인을 위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동일하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 속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방인 골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가이사라에 있는 다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또 자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죠. 환상을 보면서. 바울 역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신을 어떤 특수성의 어떤 사도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이 다 동일하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것, 또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어비였지만 자신은 많은 학문을 가진 뛰어난 자로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베드로보다 절대 우월하지도 않고 똑같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울이 이와 같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사도로 세우시니가 베드로를 세우시니나 자신을 세우시니나 동일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본절에 있어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 또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두 사도 중에 하나는 유대인을, 하나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지만은 그 사역의 내용도 같고 또 다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그를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열매도 그렇게 무할례자나 할례자에게 동일하게 지금 열려 맺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기를 기둥같이 여기는, 그러니까 이 기둥같이 여긴다는 것은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기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계약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세계가 바로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바울은 야고보, 게바, 요한을 이 기둥으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로서 이 세 사람을 기둥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결국 정통파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히브리적인 어떤 개념을 끌어들여서 정말 이 세 사도가 갖고 있는 그런 비중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들과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우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의사표시로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5사람, 그러니까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세 사람과 또 지금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 두 그룹이 나누어져서 지금 복음 전파에 주력하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손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사적인 관계에서 손을 잡았다라기보다는 예루살렘 공의에서 그 모든 이방인을 위해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그것들이 함께 이제 공식석상에서 결정이 됐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이 주로 복음 전파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부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팔아 나눠주고 자신을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결국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이 함께 거하는 공동체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그런 공동의 어떤 그런 그 바구니도 함께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4장에 보면 바로 거기에 엔데네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초대교회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과 나누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팔아서 나누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근간이 됐던 거죠. 그래서 나도 본래 힘써 행한다. 바울도 역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남다르게 믿음과 구제를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애 가운데 구제 사역을 여러 번 했는데, 우리가 서신서에 본다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가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적도 있고, 서신서에서도 여러 번 강조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결국 구제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남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당연히 복음 안에서 행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행이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이고,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고, 또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모든 사역을 행하고 있는 이 바울, 그 사역의 동기는 뭡니까? 바로 출발점은 다메섹 사건이에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만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동기, 사역의 동기, 삶의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야 될 그 이유와 또한 살아갈 힘과 소망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을 오늘 바울에게서 찾는다면 바로 이 말씀이죠. 계시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계시를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초청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몇 차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직접 인도하셨잖아요. 마게도냐 그곳 지금으로 하면 유럽으로 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리로 건너간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죠. 다음으로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고난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참으로 직접 인도하셨다. 그것을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자들과 또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환상을 봤는데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체포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것을 굳고 말렸어요. 그런데 바울 자신은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하거나 죽을 것을 각오했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있으니까 계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는 올라간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순종하고자 자신에게 보여준 계시를 그는 따라간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늘 주님과 주님의 뜻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참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한 때도 있었죠. 자칫 그 마음이 흔들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따른 거죠.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의 역사가 정말 스펙타클하고 정말 놀랍다 이렇게 여기지만 그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렇게 불려지죠. 거기에 앞부분은 베드로에 대한, 뒷부분은 바울에 대한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자꾸 답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감정에 휘둘려져요. 내 경험에 사로잡혀요. 내 고집에 빠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죠.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의식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을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보여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지금 정면으로 돌파했잖아요. 이처럼 바울은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전진한 거예요. 뉴 잉글랜드 동부 해안에 위치한 작은 항구에 어선 몇 척이 고기잡이를 나갔어요. 근데 오후가 되니까 구름이 몰려오면서 폭풍이 불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되었는데 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바닷가에 나와서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초조하게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한 집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남자들이 모두 고기잡이에 나갔기 때문에 불을 끌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불은 그 집을 그대로 다 고스란히 태워버리고 말았죠. 아침이 되었을 때 어선들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기쁨으로 어부들을 맞이했어요. 다만 어젯밤 화재가 났던 집 그 부인만이 혼자 울먹이면서 그 남편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여보, 우리는 망했어요. 우리 집과 살림도구가 모두 다 타버렸어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태연히 말합니다. 여보, 불이 난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해요. 우리 어선이 칠흑 같은 그 밤중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항구 쪽에서 우리를 인도한 것이 바로 그 불빛 때문이었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생겨서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 문제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히려 이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참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지녀야 될 그 믿음은 계시를 따라입니다. 계시를 따라.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는 이유는 끝까지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붙잡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믿음으로,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주님의 사역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계시를 따라 그의 길을 참으로 주저함 없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불안정하고 또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